오늘 부활주일, 그래서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설교. 살아나서 일어나리라. 살아나서 일어나리라.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죽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좀비들이죠. 죽었는데 일어나요. 넷플릭스의 그 킹덤이 지금 유행인데 무섭죠. 다니는데 생명이 없죠. 그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돌아다닌다고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났다고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데렉 프린스라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24살 때 캠브리지에서 철학 교수를 할 정도로 아주 이게 똑똑한 분이고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들을 많이 던지시는데, 제가 우연히 이분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설교 중에 이 시대를 깨워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재앙에 관한 설교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겠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반항하고 거슬르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들이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고통의 때다.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러프 타임입니다. 거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그런 고통의 때가, 말세는 고통의 때인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가? 그 이유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려움의 현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같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중에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아주 강력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그분이 영어로 얘기해요. 영어로 이게 설교하셨는데, most hate라고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만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과 같은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아마 없으시겠지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2장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모든 거만이 무너지고, 모든 자고한 것들이 무너지는 날. 17절. 그날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빼앗긴 모든 영광을 주님이 찾으시는 날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후에 말씀들이 아주 강력합니다.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게 된다. 그날에는 사람이 만든 모든 금우상과 이 모든 우상들이 여러분 던져지는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사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주님의 때를 봐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낮아지고 있다. 교만한 모든 것들이 낮아지고 있다.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고 있다. 사실 여러분, 올림픽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올림픽도 사실은 인간의 화학과 이것들을 위한 정신은 굉장히 좋으나, 여러분 그 성화 채취나 이런 것들 다 어디서요? 그 여신 숭배에서부터 나온 거, 그리스 거기서부터. 이게 그 기원들이 있어요. 여신이 받는, 여신이 그 여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적인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것들을 낮춰야 해요. 할렐루야. 무너져야 될 때고 으깨져야 될 때이고 내 것을 주장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이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 아래 그 다음부터 있게 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육이 되어버린 사람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결국 고통을 받아요. 그 고통의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와닿는 이유가 우리가 그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모르면 괜찮은데, 사람이 그 통증을 모르면 괜찮은데 그 통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를.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단서예요. 사람이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 고통을 안다는 건 뭐예요? 결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있는 여러분 고통이 뭐겠습니까? 사망이란 고통 아니겠어요? 육이 돼버린 순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그 사망의 그림자,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사망의 그림자에 놓여 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변화하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들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변화하고 싶다. 지금 백신도 만들어야 해야 되고,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고, 문명도 더 발달해야 되고, 기술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변화를 싫어하는 분이 있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변화를 다 원하고 있으시잖아요. 진화, 그게 진화론적 사고들이죠. 더 나아야 된다. 더. 사람이 누구나 그 변화를 갈망한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강도들도 보십시오. 그 죽는 시점에도 변화를 갈망하잖아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사람이 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변화를 갈망할까요?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바벨탑이죠. 심판을 알기에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알기 때문에. 노아 홍수의 심판을 알았어요. 그냥 밑에 저지대에 살면 다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홍수 심판이 올까 봐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방주가 아니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었다는 거. 높이 쌓아 올린다는 거. 이게 굉장한 역설입니다.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죄인된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묶임에서 자유로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그런 신, 내가 액세서리 꺼내듯이 여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데 그분이 있어야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 살아있는 자들이 되겠네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탔어. 아, 이제 살아있네 나. 내가 못했던 걸 이제 하게 됐어. 아, 살아있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삶입니까? 생명 있는 삶입니까? 그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예가 에스겔서 37장이죠.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지금.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요? 에스겔서 37장 10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얼만큼 더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능력 있고 가치 그러니까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중요한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했던 질문, 오늘 한국교회에게 하고 있는 질문, 우리에게 하고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와 같은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가정이 마른 뼈와 같다면 네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마른 뼈와 같다면 네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일터가 마른 뼈와 같다면, 우리 나라가 마른 뼈와 같다면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이 고통의 때, 여러분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Coming economic earthquake. 그러니까 경제적 뭐가 온다? earthquake 뭐예요? 지진이 온다. 제가 들었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Coming earthquake. Coming economic earthquake.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흔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사야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학개서 말씀, 주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흔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흔들지 않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8주의 기간 동안 주님이 제 마음을 얼마나 흔드셨는지 몰라요. 목회도 흔드셨고 제 사역도 흔드셨고 제 모든 것을 흔드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진동이에요. 얼마나 흔드시는지. 근데 이제 깨달아요. 이 진동, 왜 하나님이 흔드시고 계시냐? 왜 내 내면을 으깨시고 흔들고 계시냐? 그것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열망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의 어떤 돌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돌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를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를 이제 넘어서야 돼. 개교회의 성장을 넘어서야 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조이풀 교회라는 이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에요.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가치 없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4년 전 그분이 데릭 프린스가 그런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이분 얘기하시더라고. 실제적인 교회 건물들이 흔들릴 거라고. 와, 맞아요. 4년 전 메시지예요. 교회 건물이 흔들린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기존 어떤 철치 빌딩에 대한 개념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동시키고.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예배자들 안에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우리 또 장년부들 어떤 성도들 안에 고백들이 그런 고백이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그 진동 아래. 일본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 메시지를 들으시더니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더니 회개 문자를 이만큼 보내오셨어요. 저한테. 큰아들 대장, 우리 목사, 내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인 줄 알았어. 그리고 회개하시오. 내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인 줄 알았어. 제가 문자 드렸어요. 그것을 아는 어머니가 복됩니다. 깨닫는 어머니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흔들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우리 안에 높은 산들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살아날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 껴서 아멘이 작은 거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스크 끼니까 그 마스크에 이렇게 갇혀서 고개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그래가지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질문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에게 했던 질문 똑같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들아, 이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7장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10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공통점이 계속 반복돼요? 생기와 살아난다는 말씀이 계속 폐허로 함께 갑니다.
5절도 보세요.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오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리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의 생명은 생기가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8절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마른 뼈들이 맞춰졌어요? 가죽도 붙어졌어요? 살도 붙었어요? 그런데요, 아직은 성경에서 보면 형태적으로는 마른 뼈에서 이미 산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기가 없더라. 아직 산 게 아닙니다. 생기가 9절에 들어갈 때 10절, 오늘 주제 말씀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제서야 비로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어떻게? 곧이라는 단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 이거예요. 예수의 영이란 이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존재가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살아나게 되리라. 그 순간 살아나게 되리라. 아멘. 이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better life를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요. 생명 있는 삶이 아니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을 때 살아나게 되리라. 어떻게? 주저함이 없습니다. 곧 살아나게 되리라. 근데 살아나게 되리라가 아니에요. 이건 미래형이죠. 곧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산자란 말이에요. 산자. 여러분이 산자예요. 근데 왜 여러분 산자처럼 안 느껴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거짓말해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침체되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그 산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지만 예배 드려도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을 듣기 때문에. 아까 설리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럴 때는 여러분 이미 산자라는 사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움직이면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데 여러분 발을 띄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프로젝트도 우리가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부으시잖아요. 이미 여러분 산자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뺏기지 마십시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또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단번에 끝나신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살아나셨고 우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산자가 되었고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데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요? 군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군대는 뭐예요?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경관진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침체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묶임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나는 산자라 이거야. 산자. 여러분 일어났는데 죽은 채로 일어나.
그럼 뭐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좀비라, 좀비. 옆 사람이 얘기해서 당신은 좀비가 아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죽었는데 일어나. 그리고 막 돌아다녀.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모양이 아니라 에스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그건 뭐예요? 에스겔서 37장은 좀비장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서 일어났는데 이미 군대가 돼서 일어났다. 여러분 주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죽이는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끝났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모든 경관진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이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에 반전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에 전환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지훈아 일어나자. 나의 신부야 일어나자. 교회야 일어나자. 한국교회 일어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돌아가 그렇게 정렬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주도 예배하니까 할 힘이 나지? 나 아파 힘들어. 내가 이렇게 주사 엄청 맞고. 아니죠. 일어나자.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은주야 일어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하나님을 예배할 힘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생명이에요. 정오기도회를 이제 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제레미 람피에르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인데 언제 그 기도회를 했느냐? 경제공황 때 했다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 직장에서. 그때 100만 명 가량이 있었는데 여기 처음 정오기도회를 했는데 6명 모였습니다. 6명. 6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누가 와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20명이 됐습니다. 또 20명이 모여 예배하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또 예배하는데 40명이 모였어요. 40명이 예배하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나중에 뉴욕에 200만 명이 모여요. 제레미 람피에르라는 한 사람 6명 100만 명 중에 6명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신 이게 바로 뉴욕의 부흥이었고 이것이 모든 캠퍼스에 번져져서 그때 선교하겠다는 수많은 자원들이 일어난 미국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 시발점이 저기 있어요. 제레미 람피에르 뉴욕에 가면 있어요. 월가 쪽에 있어요. 사역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교육자도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바쁜 비즈니스맨 경제공황 꼭 이 시대 같지 않아요? 그 경제공황 때 경제 정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잖아요. 제레미 람페르의 정오 기도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신 거예요. 군대가 일어났고 여기서 일어난 군대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레미 람페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저는 오늘부터 선포합니다. 이제 5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다시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살아나게 하소서. 우울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 우리 홍영준 성도님 기대되십니까? 아멘. 제레미 람페이르가 되시길 바라요.
제레미 람페에르가 되시길 바라요. 예언적인 소리지만 제레미 람페에르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제레미 람페에르가 되시길 바라요. 경제공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한 단어 주셨어요. 정확하게. 부흥. 부흥이다. 부흥이다. 제가 이 단어를 잊고 있었어요. 캠퍼스도 교회도. 제가 캠퍼스에서 있을 때 부흥이란 단어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었어요. 부흥이다. 진짜 부흥. 진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지나고 이 유월절을 지나고 오순절로 향해 가는 우리들은 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부흥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역에 모든 것이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